예수님은 삶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몇 번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간 것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말씀하시자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순수한 고백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나면 나도 한 자리를 할 수 있겠지 하는 세상적인 마음도 품고 있지는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한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이 짧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완전히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온전히 깨닫고 변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지금의 우리와는 매우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적인 때를 빼기 위해 여러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소명을 받았지만 거부하고서 약 10년 동안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마음먹은 후에 또 약 10년간 세상적인 때를 빼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20대를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30대는 그 세상적으로 산 것에 대한 때를 빼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받고 세상적인 때를 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반, 세상적인 사람 반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을 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며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충대충 막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충실히,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대충대충 사셨습니까? 에이, 나중에 다 심판날에 심판하면 되지 뭐 하면서 대충 사역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소명을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사랑을 품고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품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 만족스러워
우리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그리스도인답게 한 단계, 한 계단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